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모하던 우리 김상정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남부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 남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에게 누나가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아마 이제 아들 낳고 싶기는 싶은데 아들 낳기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제가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제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신 적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신 적이 거의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디 계셨나 둘러보고 찾다가 교회 가보면 교회 식당에 계신 거예요. 무슨 또 행사가 있는지 식당에서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5분 대기조였습니다. 5분 대기조.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이 신방 가시려고 그러면 편하게 전화하실 수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5분 대기조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신방 가자고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바로 나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여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려면 혼자 못 가시니까 누굴 권사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모든 것 뒤에 놓고 5분 만에 쫓아간다 그래서 아마 5분 대기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어머니의 헌신이 저희 어머니만의 헌신은 아니고 거의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이고 희생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이러한 헌신과 믿음과 사랑으로 항상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옛 친구를 만나셨는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여보게, 요즘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아닐세. 산 넘어 산이야.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소문을 들으니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더군. 그 동네 가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한다네. 그곳이 어딘가 나에게 좀 소개시켜 주게. 그러지. 저 길을 따라가면 공동묘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모두 발 뻗고 평안히 누워 있다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없겠지, 우리 회사 사장님에게는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큰일 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 예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혼례 예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날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당시 그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주 음료였거든요. 식수가 마땅치 않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인생이 만나는 문제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인생의 문제는 예상하지 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혼례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마도 예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은 예상치 않게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둘째로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발견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도꼭지 돌리면 물 나오듯이 그렇게 포도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나의 능력 밖에 있거든요. 문제를 발견은 할 수 있는데 발견해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셋째로 인생의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기 쉬웠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사람들에게 광고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고 결혼식 분위기가 망쳐졌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인생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답답함이고 걱정거리이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문제투성이입니다. 특히 여전도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회원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섬김의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언제 문제가 나타난다고 예고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문제는 예상치 않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또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인생의 문제는 축복의 기회로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또 야곱도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잃었고, 또 딸 디나는 세겜성에서 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바울의 인생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예수님에게로 향하죠.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9살짜리 아이가 중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부모들은 이 아이의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합니다. 아버지는 수술대에 이 아이를 눕혀놓고 아이를 이렇게 위로를 하죠. 얘야, 이제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너는 잠만 자면 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그러면 잠자기 전에 기도는 하고 자야죠.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잠잘 시간입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아빠 엄마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사랑해 주세요. 잠 잘 자고 잘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평안한 얼굴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나는 나의 삶과 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내 마음은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과연 지금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기도했으니까, 아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성도였는데 그도 의사생활 30년 동안에 그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수술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마리아처럼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온전히 향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알렸을 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착착착착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마리아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기 쉬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마리아의 마음 자세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 앞에서 마음이 먼저 위축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니,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어.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맹인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맹인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거기서는, 이 고향 땅에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비웃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함께 개척하는 멤버 중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이제 개척 멤버시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7일, 일주일 이 가정을 붙들고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그 권사님 댁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날 약속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또 아무 예물도 없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액수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헌금을 드립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감사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그 감사 제목란에 뭐라고 썼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냥 한 줄만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봉투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께 펜을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쓰기를, 하나님 관절염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목사님이 썼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집에 돌아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기는 썼는데 혹시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이 밤에 혼자 교회에 가서 다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푼수처럼 고쳐주셨다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은 저질렀는데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권사님 댁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예배 드리고 저녁이었지만 그래도 전도를 해보려고 주보 가지고 전도하는데, 주보를 가지고 아픈 다리를 가지고 아파트 제일 위층까지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만 거기서 멈춰버리더래요. 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다리가 아프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오면서 주보를 아파트마다 꼽아 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 이 높은 층을 이 아픈 다리를 끌고 어떻게
한층 한층 내려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층 한층 주보를 꼽고 걸어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전혀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어떻게 통증이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통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전도 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믿음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로로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인생의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마리아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인들의 순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사실 그 항아리는 식수용 항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채워놓은 그런 항아리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서 뭐 달라 저기서 뭐 달라 하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분주한 그 잔치집 하인들에게 발 씻을 물, 이미 손님들은 다 왔는데 그 발 씻을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인들은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을까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항아리에 대충 물을 채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으니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100% 아니 120%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시 명령을 하시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무리 그래도 발 씻을 물을 이 연회장에게, 연회의 이 가장 높은 사람, 연회를 주관하는 가장 높은 사람에게 그 발 씻을 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되었어요.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며느리는 말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요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위생학적으로 보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하루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어머니 그러시고, 또 아가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네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는 거예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순종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 초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정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 가정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변화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죠. 어떨 때는 보면, 저도 목회를 하지만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평안한, 이제 좀 편안하다 싶으면 어디서 문제가 툭 튀어나오고, 또 이제는 좀 괜찮나 싶으면 또 어디서 문제가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는 평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평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문제투성이에요. 가정을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 문제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절망해서 들어 누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제 해결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와 순종, 믿음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셔서 또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인격적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교회와 일터와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앞에 문제에 절망하며 답답한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여전도의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이 메마른 심령, 완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남부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부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